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을 치유하라. 평소에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 어느 때 내 상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갖고 우리가 로마서 7장을 고백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로마서 8장, 7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8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서 진짜 감사하다. 고백할 거는 감사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즘 강단의 흐름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이걸 뭐하라? 확인해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지금 비상 상태인지를 뭐하라? 확인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지금 어떤 위기에 있다. 나는 원치 않지만 이상하게 우리 집에, 내 개인에, 또 우리 교회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 그것이 내게 발견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 그게 바로 뭡니까? 흑암의 망대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발견케 하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이런 상황이 없었어. 살아가면서 늘 모든 게 순탄하고 문제도 없고 사람과의 갈등도 없고 위기도 없어.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이중적인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나는 안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진짜 늘 복음인 척, 늘 진짜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척 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것이 내게 꽁꽁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잘 발견이 안 되어져. 그래서 어떤 장로님을 뵌다든가 어떤 권사님을 뵌다든가 또는 우리가 또 거기에 목회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항상 너무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늘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가까이 하면, 그래서 항상 목회자와는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너무 친한 관계로 내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친한 관계로 이것이 밀접되다 보면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드러나요? 자꾸 복음 아닌 게 자꾸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을 봤을 때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망하게 돼요. 그거를 가지고 뭐 하게 돼요? 자꾸 뭔가 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볼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뭔지 압니까? 시험 든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시험 들었어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시험 들고, 성도들 관계에서 시험 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너무 친밀하게 언니 동생, 오빠 동생, 예전에 저희 혼났어요. 교회에서 맨날 언니 오빠 그래갖고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선교사로 계시는 목사님은 혼내셨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호칭에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느냐고. 그거 없죠. 그죠?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는 성도님, 그게 우리 호칭이에요. 그런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우리가 밀접 관계로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사단의 틈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게 뭐냐? 오히려 이런 위기와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 때문에 내 속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복음 아닌 거. 흑암의 망대가 꽁꽁 뭉쳐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 문제를 통해서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무슨 방법? 하나님의 방법. 누구를 사용하는? 나를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안에 제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 그거 발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딱 닥쳐졌는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 상상지도 못했던 거, 내 안에 그렇게 진짜 무서운 것이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팍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이게 나네요. 진짜 안 그런 척하고 사는데 이게 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발견케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날마다 성령으로 주장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 다른 흑암의 망대가 내 속에서 팍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느끼고 제 자신이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거를 제가 발견하는 순간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면서 고백되어진 게 뭐냐? 오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게 몇 절에 있죠? 몇 절? 24절. 이거예요, 이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시는 저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다짐했거든요. 근데 얼마까지 이 침이 마르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내가 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고백이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겁니까? 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7장에 고백이 나와지는데 어떤 고백이 나와지느냐?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데 21절에 보니까 왜 내가 그러는가를 보니까 2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내 속에 어딘가 또 다른 원치 않는 그 법이 내 속에 움켜쥐고 있다가 그 하나님의 그 법과 싸운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 뭐가 묵상이 되어졌냐? 진짜 나의 절대 불가능.
이것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이미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죠. 11장 명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이것으로 나는 똘똘 지금 뭉쳐 있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됐어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체질됐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뭐가 됐다? 재창조까지 됐다는 거예요. 이걸로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 속에 이미 이거로 재창조까지 됐구나. 그거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자고 하냐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아주 진짜 견고한 진이 나를 완전히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복음보다 내 생각, 복음보다 내 마음, 복음보다 뭐냐? 여기서 보니까 내 이론들, 이런 거가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 내 머리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해야죠. 그런데 뭐예요? 내 가슴 속에서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왜? 이미 내 안에 내 생각이 복음을 앞선 내 생각, 복음을 앞선 내 마음, 복음을 앞선 각종 이론들이 아주 견고하다는 건 뭡니까?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로 진이 돼서 완전 똘똘 뭉쳐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사단이 내 속에서 이 속에서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죠. 왜? 세상 신이 돼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런 것들이 세상 신이 돼서 나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뭐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내에게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럼 나의 절대 불가능이 발견됐다면 오늘 이 시간에 뭐가 발견되느냐? 절대 가능 대신 누구?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그러느냐?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8장을 봅니다. 8장 1절 2절을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자였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써놓지 않았네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자였는데 진짜 공고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내버리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이번 주 메시지 그대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그죠? 지금 뭐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할렐루야 고백이 나옵니까? 슬플 때 할렐루야 고백 나오지 않죠.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가 고백되어질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이어져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그대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완성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심판에서 해방하셨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승리케 하셨다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삼중직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 어떤 노력도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내 어떤 헌신이 그런 것이 아니고 뭐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간석동 현장을 갔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 몇 주를 못 만났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거기서 그 미싱이라기보다도 옷수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뵈면은 항상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복음 얘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무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자기는 성당에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옮겼는데 늘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산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참 왜 절로 기도가 나왔냐면은 그동안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완전히 혼미의 영으로 잡혀버렸어요.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몇 주 됐어요. 계속 뭐 이사하신다고 안 나오시고 문 닫아 계시고 그러고 못 봤거든요. 근데 오늘 딱 만났는데 만나서부터 횡설수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머리가 찌끈찌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사장님 그러시군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알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야.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하면서 또 막 당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들으세요. 전에는 그래도 들으셨어요. 전혀 안 들으시는데 그분을 뵈면서 이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요. 진짜 이 시간 저분을 묻고 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이 시간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한 사람한테 이제 오늘 복음을 개미를 너무 열심히 보고 계시는 남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공원에서.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어르신 어떻게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랬더니 이 개미들을 보래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진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개미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도 또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개미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고 그런데 개미같이만 부지런히 일하면 이 땅에서 멸망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잠깐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나한테 하지 말라. 현장에 그런 사람 되게 무슨 말만 그런 거 오늘도 25시에서 이제 커피를 좀 마시느냐고 들어가서 또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런 거 다 안 들어요. 처음부터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게 뭔데요? 그랬더니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 사람이 현장에 지금 거의 다 포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딴 거 없어요. 오로지 이겁니다. 삼중직 되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것밖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때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더 내 속에 절감되어지느냐, 절대 가능되신 그리스도는 현장 가지 않으면 그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현장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케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이거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삶 전체를. 그래서 가르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우리가 접하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어떻게 되게 되느냐?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뭐가 되도록? 나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이분이 손님같이 오셨다, 손님같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이 뭐가 돼야 된다?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삼중직 되신 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제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 삶의 오직 주인으로 자리 잡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점검하자. 이번 주일 나도 계속 나왔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창세기 13장 18절에서 너무도 잘하는 말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자기 친척 롯을 의지하고, 다시 말해서 세상 육신의 것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졌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위기, 문제, 갈등이 일어나고 나니까 뭐가 발견되어져요?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육신적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다 떠나보내고 비로소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그곳에 앉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더라. 이 축복입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갈등이 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뭐다?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것 다 떠내버리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뭘 쌓아라? 단을 쌓아라. 그게 바로 뭡니까? 24 집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번에 9월 달부터 40일 우리가 새벽 기도가 지금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것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실패했던 나, 상처받았던 나, 고통받았던 나, 헤맸던 나, 그 나가 아니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자로 새 사람으로서 나는 이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고 정말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라? 새 부대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버려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홀로 하나님과 단을 쌓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미 우리는 못하고요, 그리스도로 이미 뭐했다? 승리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뭐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시고 날마다 현장에서 그 모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9월부터 반복 캠프와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속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때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새로워지는 그러한 새 인생과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것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